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아름다운 서정 가곡이죠. 봄이 오면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고. 진달래뿐만 아니라 저마다 아름다운 자태, 꽃 한 송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어떤 꽃이든지 간에 자태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꽃들은 향기가 있어요. 봄 소식을 알리는 꽃들은 참 종류가 많죠. 들녘에 피어있는 야생화까지 두고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꽃들이 핍니다. 진달래, 벚꽃, 목련, 개나리, 유채, 많은 꽃들이 이 봄날에 피죠. 여러분, 우리는 의식을 갖고 표현을 합니다만 다른 모든 자연의 이 생물들은 우리처럼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을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며 찬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꽃은 그래서 홀로 피어 있어도 아름다운 거고요, 무리지어 있어도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이 봄날의 꽃을 생각할 때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어도 아름다운 자태를 간직하는 성도, 그만의 색깔과 자기만의 향기가 있는 성도 말이죠. 우리가 모여 있을 때는 더 그윽한 꽃밭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언제나 향기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터널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좁은 어두운 터널을 쭉 통과하면 말이죠, 저 끝에 있는 출구의 작은 빛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널 안을 지나가게 되면 주변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아요. 아주 좁아지죠. 그래서 이 터널 비전 현상이라는 건 좁은 시야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터널 속을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많이 좁아져 있어요. 아주 가느다라져 있어요. 모든 뉴스가 집중하고 통계가 나오는 건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한 이 극악한 현실과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죠. 근데 인간의 사회, 이 사회적 현상으로서 일어난 일들과 어찌 보면 참 무관해 보일 정도로 봄은 역시 봄날의 색깔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봄꽃 피어나는 그런 계절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호사를 누리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봄날의 꽃향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믿음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야를 넓히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좁은 터널을, 근심이라고 하는 터널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살펴보았잖아요. 근심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날 때 믿음의 시야가 잘못 좁혀지기 쉬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때 이 믿음을 더 드넓힐 수 있을까?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어느 계절에 사실 읽어도 아름다운 시입니다만 봄날에 꽃향기 진동하는 이때 읽으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이 여운을 가져다주는 말씀이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요즘에 보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실 셧다운되고 침체입니다만, 그러다 보니 다른 상대적으로 반등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기에 사실 우리가 해마다 봄 시즌 되면 이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사실 우리를 또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부분이 격감됐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지금 정상치로 되지 않으니까 저탄소 현상으로 인해서
그 산업화된 사회, 중국으로부터 오든지 우리 한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든지 이런 미세먼지나 스모그 현상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늘 우리의 마음 또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너무나 밝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진 우리의 시야를 넓혀 줄 수 있는 이 넓은 조망을 갖는 거 있죠. 제가 지난번에 주보 칼럼에도 그런 조망 효과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지구인이 아니라 우주인이 되면, 우주인이 된다는 건 뭐냐,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달나라에서 우주를 본다거나 이런 전혀 관점이 달라지는 기준에서 서게 되면요, 인생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망 효과라고 하죠. 딱 땅에만 발이 붙어서 살아가게 되면요, 몇 평, 이 평수를 가지고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돼요. 몇 평짜리 우리의 집에 사느냐, 몇 평을 목표로 살아가느냐, 이런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더 좁은 이 시야로 살아가게 되는데,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주 안에 작고 푸른 별로 보이게 되면요, 조망 효과가 생기게 돼서 인생 자체가, 야, 우리가 정말 무엇에 이렇게 연연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한번 한켠 좀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늘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나와 너, 그리고 나와 우리라고 하는 인간 사회 안에서, 이 사회적인 현상 안에서만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은 지금 고달프고 현실은 물론 어렵습니다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충만하신 영광의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너, 우리만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이걸 우리가 좀 이날에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은요, 시적인 기교로서도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1절과 9절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수미 쌍관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1절에서도 9절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걸 바라보게 하면서 이제 이 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두 권의 책을 우리 손에 들고 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한 권의 책은 성경책이고, 또 한 권의 책은 자연의 책이라고 말을 하죠. 이걸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 말한다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자연 일반 계시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들이 쫙 펼쳐져 있는 이 자연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분은 주로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모든 삶이 사실은 다 기록된 말씀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이런 주옥 같은 가르침들을 보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진의를 가르치시는 그런 권위 있는 해설자로,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는 진리의 스승으로 주님은 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성경책만 가지고 인용하시는 게 아니고 또 한 권의 책을 주님은 보면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늘의 새와 땅의 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이걸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수 없는 책들로 표현을 해도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의 속성과 이 사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직관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한 송이 꽃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손길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듯 우리가 믿음의 시야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좁게 어느 하나만을 보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에 진 의인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곳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신은,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의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배당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신만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를 종교라고 축소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온 세계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모든 경험하는 사건들,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이 시의 노래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드넓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풀이며 꽃이며 나무며 산이며 강이며 땅 위에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천태만상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신묘막측한 그러한 이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1절의 이 아름다운 서정, 이 목가적 아름다운 이 시가 쓰여지는데, 근데 바로 다음 절로 넘어가게 되면 매우 상대적으로 대조적인 그런 풍경을 보여줍니다. 인간 세계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전혀 다른 느낌이죠.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하늘에 충만하게 덮었나이다. 근데 2절은 보세요. 주의 대적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다윗이 쓸 당시에도 녹록한 삶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관찰 가능한 인류의 역사는 한시도 완전한 유토피아는 없었고, 에덴에서 추방된 모든 인류는 우리가 가꾸고 발전하고 문명을 일구고 하였습니다만 많은 곳에서 황폐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한 인생이나 한 사회나 한 국가나 한 시대나 막론하고 주의 대적들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그 송곳니를 막 드러내고요, 그러면서 삼킬 자를 찾는 정글의 법칙과 같은 이 세상은요, 아름다운 풍경은 절대 아니란 사실을 2절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느낌의 인간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 누구입니까? 반하나님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는 원수 마귀, 그의 휘하의 일당들이며, 이 지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불신 세상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반하나님적인 사상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 이 모든 것에 스며들어가 있는 반하나님적인 세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원수들, 보복자들, 주의 대적이라고 말이죠. 자, 근데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적대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처치하시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2절의 말씀의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대적이라 불리고 원수들, 보복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아마 칼로 무장한 사람들, 다윗 앞에 서 있었던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었다면, 그들 앞에 그들의 모든 무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이 내세운 이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 전혀 무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가냘퍼 보이는 그러한 대조되어지는 지금 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처해 있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이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류는 신생, 다시 한번 재생된 인류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을 쌓아 올려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전에 죄로 관영한 그 구인류가 완전히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사장되고 새롭게 노아로부터 그 후손들이 생겨진 무언가 기대할 만한 신생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대수가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한 일이란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였던 거예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 벌써 인간의 야망이 돋보이는 거죠.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양으로 그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높이 그들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신앙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반하나님적인 세력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인류의 한 축을 이루어 오면서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역사를 이어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정한 역사인데, 지금도 보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교회의 역사가 세상에 여러분 주요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누가 우세한 권력가인가, 어떤 나라가 지금 주축에 서 있는가, 세상의 역사는 늘 그들만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유유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대적들이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 높이 쌓자,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응징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아주 순진무구한 인생들. 가인의 후예로부터 모든 인간의 사실 문화와 문명의 발달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아벨과 셋과 같이 미약한 듯 보이나 가인의 족속들과 비교해보면 그들이 문명을 꽃피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무구한 인생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 하는 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저기 말하는 저 어린 아이들이라는 게 연령층으로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시편 8편에 있어서도 진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연령대로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이라는 건 천국의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의 순전함,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믿음의 순수함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보세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큰 어른들에게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연령이 낮아져 어른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어른 아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마음에 불순함과 찌들어 있는 이 새 속의 이 모든 것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우리의 경험을 더 앞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의 순수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바로 순수한 믿음이죠. 또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일컬어서 겸손한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믿음,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대적과 비교되어지는 젖먹이들, 어린 아이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주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 바로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처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모든 중요한 결정적인 사항들에 있을 때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라고 하는 걸 돋보여 주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입성 때도 대적들은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주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연호하듯 외치는 아이들의 음성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꾸짖습니다. 입 다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편 8편 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왜 몰랐겠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저 달달 외울 정도까지 되었던 율법 학자들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시편 8편을 그들은 읽으면서도 그 진정한 의미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야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그때 묻지 않는 의존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시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 시인은 주의 대적 원수들과 보복자들이라는 반하나님 세력들과 대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시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책, 자연의 책을 봅니다. 3절의 말씀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2절은 인간 세계에 그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아주 이 불행과 행복을 오가며 살아가는 불운과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지는 인간 세계를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의 살 길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다시 그는 온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을 향합니다. 1절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아마도 낮의 시간대였다면, 지금 3절 달과 별들을 바라보는 이 시간은요, 밤의 시간대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3절은요, 이 시인의 눈 안에 비춰진 낮의 시간과 낮과 밤의 모든 시간, 그리고 온 땅뿐만 아니라 온 하늘,
그러니까 땅과 하늘로 표현되어지는 온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편 8편과 함께 두 편의 또 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집으로 우리에게 그 몇 편 안 되는 짧은 작품들이지만요 남겨주었던 시인 윤동주의 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참 불운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29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그것도 해방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그는 옥고를 치르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뼈아픈 현실, 그리고 암울한 시대가 그의 삶의 좌표였습니다. 근데 그가 남겨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유고 시집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들이 그 안에 가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세상과 시를 떨어뜨려 놓으면요 사실 의미가 더 약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대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그가 신앙의 삶을 살았던 시인인데 신앙이 탄압을 받았던 그러한 세상을 살아갔던 시인이 어찌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더욱더 그 진가가 드러나는 시인데, 이 유고 시집의 첫 시로 서시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한번 시, 서시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한번 천천히 이 시를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도 아마 시편 8편과 비슷한 심상으로 보면 밤에 떠오른 시상이 아닌가 싶어요. 별이 가득한, 지금 밤하늘에 별이 얼만큼 많이 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인의 눈에 총총히 박혀있는 그 별들이 보여지는 때요. 근데 여러분, 밤하늘이라고 하는 건 시적인 의미로는 어두운 세상, 시대적 어둠을 의미하겠죠. 절망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이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아파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윤동주의 시가 우리들에게 절망으로 와닿기보다는 희망으로 와닿는 부분은요, 어두운 밤하늘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이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요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온 땅을 바라보는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이, 하늘을 두루 바라보는 시인이 노래하였던 그 하나님을 지금 윤동주 시인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소명의 길, 자기의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시가 등 따숩고 배불렀던 시대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젊은 나이에 옥살이를 하면서 그 지식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뇌를 몸부림치면서 그는 온 삶으로 사실 이 짧지만 강렬한 시를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낭만적인 노래는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초유의 어려운 문제, 우리가 이 좁은 터널을 통과하는 이 길에서도 그저 암담하고 힘들고 못 살겠다, 너무 괴롭고 힘들다 라고만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걸 견디고 인내로서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충충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이 땅을 동일하게 힘든 무대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점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믿음의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의 입술의 노래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온통 어둠이잖아요. 어느 곳에서도 밝은 전망이 없잖아요. 어떤 영역에서도 지금 소망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 이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시인 윤동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를 그 어두웠던 시대에 써내려갈 수 있었던 거죠. 유고 시집 안에 또 한 편의 시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두 편의 시를 같이 읽어보고 싶은 건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우리 시인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도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기 이제 첨탑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는데 저는 이 시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교회 건물 있죠, 아주 높은 이 십자가 탑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떠올리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계속 두고두고 사실 음미하기 좋은 시예요. 특히나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 이러한 절기 때 십자가의 참된 의미, 그리고 매우 시라고 하는 건 반어적이면서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꽃처럼 피어나는 피, 이런 표현을 사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보여지는 세상이 암담함 속에서도 진리의 영롱한 빛이 마음에 비추어진 이들 안에는 바로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도 사실 다 모여서 예배하기 지금 아직도 어려운 거죠.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 유럽의 여러 많은 국가들을 보면 지금 엄청나잖아요. 코로나19가 확진되는 이 속도가 너무나 사실 계속 빨라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안정감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 거리감이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해 주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을 저수지에 가두어둔 물과 같다면, 떨어져 살아가는 인간은 아주 좁은 자기라고 하는 우물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물입니다. 근데 물의 속성이 뭔가요? 그릇에 따라 형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여러분, 뭉쳐있든 흩어지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자기라고 하는 심리나 혹은 사회라고 하는 사회적 심리나 매 한 가지인 건 똑같아요. 절망이 찾아오고 정말 인간의 방법이 속수무책이라고 할 때는 혼자이든 여럿이든 답은 그 안에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 이 마음에 많은 불안감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불행한 것도 시간이 정해져서 끝이 보이면 견뎌낼 수는 있어요. 군대라고 하는 게 여전히 우리 청년들에게 힘든 환경이지만 입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길든 짧든 지금 거의 주일로는 거의 7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7주의 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 종식되어지느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정부도 몰라요. 세계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다 보니 이 불안감은 모여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믿음의 시야라는 거예요. 거리 두기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안정감을 가질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이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답이 없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야는 그보다 더 넓어서 온 땅과 하늘,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충만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믿음의 시야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가 된다는 것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얼마나 큰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작디 작은 좁디 좁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도 넓고도, 그런데 작고 작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집중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봄날의 향기, 작년과 다르지 않게 우리에게 울려 퍼지지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작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서 이 봄의 향연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축제의 자리들을 사실 만끽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찬미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세요. 무엇으로요? 꽃들과 봄날의 바람과 저 금오산에 딱 버티고 있는 금오산 전경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변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좁아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높이는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 한편, 그래서 성도의 일생이란 아가를 부르다가도 애가를 부르고 애가를 부르다가도 찬미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시편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어렵고 찌든 현실 속에 탄식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 찬양이 솟구쳐 나오는 게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대적들은 많아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모든 것에 장악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4.15 총선을 앞두고도 성도들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공의와 진리가 빛을 발해야 됐는데 명목상의 성도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유력한 자리에 있을 때 그거 그냥 배지 하나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 만들어내는 게 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일꾼들이 이때 좀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썩어있고 골마있고 터져버려 갈 것 같은 하나님 이런 정치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변화의 기대를 갖고 여러분 총선에 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표의 소중한 권리를 여러분 행사하십시오. 근데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통하여 이 땅의 정치에 새 물결이 좀 일어나고 이 땅에 새로운 판이 짜여져서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어두워진 정치권이 변화되어지는 하나의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총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 현장에
우리의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더 지금 이 현장과 현실에서 우리가 잘못 잃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는 좁은 시야에 갇혀지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의 시야를 넓혀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가 늘 믿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꽃 한 송이에도 서려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봄날의 향기를 맡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짓밟힌 장미꽃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셨으나 그것으로 구원의 향기를 흩날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이 시기들을, 우리에게 외적으로 처해 있는 이 힘든 환경과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로 이어가는 이러한 교차되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여러분 열고 환한 시야,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두면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딱 새겨놓고, 오늘 철야를 마치고 여러분 기도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창문 밖에 꼭 밤하늘이 보여진다면 창문을 열고라도 한번 꼭 밤의 하늘을 보세요. 별이 많이 빛나는지 한두 개 보이는지는 혹 모르겠지만 그 미약하게 보이는 별빛 속에 오늘 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시야를 갖고 그곳에서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빛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 우리에게 빛나고, 또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히는 별빛처럼, 달빛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